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주일이에요. 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정성껏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믿나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멋있고 자신감 있게 걸작품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책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도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가운데 손 모으고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그 무엇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저의 첫 번째로 삼고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친구들 마음 다해 온마음 다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을 함께 사도신경송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회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예배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공세와 죄는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함께 말씀을 볼 시간인데요. 오늘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성경책 펴시고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어린이부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도 이제 놀라운 이야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우리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바로 Change입니다. Change가 무슨 뜻인지 알지요? 네, 변화예요. 오늘은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직업들이 다양했어요. 이 12명 제자의 직업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은 무엇인지 혹시 아나요? 힌트는 그림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힌트를 주자면 베드로예요. 뭘까요? 맞아요. 바로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어부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들도 바로 어부였어요. 본문에서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어부였으니까 당연히 배도 두고 그물도 두고 자기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밤이 되도록, 다음 날이 되도록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넘실대는 파도를 건너고 견디고 노를 젓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그물을 던지기를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별 소득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운이 빠졌을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시 호숫가로 돌아와서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과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배들 중에 한 배 위에 올라 걸터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자기는 어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한 자기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물을 손질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끌어올리는데,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글쎄 말이죠.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도저히 베드로 혼자는 그 그물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급하게 베드로는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이보게들, 와서 나 좀 도와주게. 와서 나 좀 도와줘. 옆에 있는 동료들이 깜짝 놀라서 그 그물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두 배에 고기를 실었는데 이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았는지 이 두 배가 가득 찬 거를 떠나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갑자기 그동안 잡지 못했던 물고기들이 갑자기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호숫가에 대고 급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는 어부였기에 그 누구보다도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물을 언제 어디에 내리면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동안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밥벌이로 그동안 함께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장면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어부로서의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어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비록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어떨까요? 맞아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그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새로운 꿈이 생기고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새로운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는 아직 꿈이 없어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새로운 목표를 주신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서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어딘지 알죠? 목사님이 수족관에서 수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우리가 여름을 맞이해서 이렇게 꾸몄던 이 시기도 이제 다 지났어요. 벌써 가을이 왔어요. 학교 가고 있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을이니까 다시 꾸며야겠죠? 이제는 수영 그만하고 낙엽으로 나뭇잎으로 아름답게 단풍으로 꾸미고 함께 이렇게 우리 예배실을 꾸며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뭐 어쩌면은 올해도 이렇게 가야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빨리 끝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마스크 꼭 착용하고요. 손 열심히 잘 씻고 꼭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함께 한 주간 잘 보내고 또 만나기로 해요. 한 주간 잘 지냅시다. 안녕.